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서로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째려보면서 그렇게 하면은 안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웃으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포하고 말씀 나눕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요구할 때 즉답을 하지 않고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면 그것은 안 돼요 라는 의미, 부정의 의미인 거 아닌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듣는데 씁쓸하기도 하고 뭔가 찔리기도 했어요. 그렇죠? 기도해 볼게요가 왜 긍정의 대답이 아닌 부정의 의미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각인이 되었을까? 어쩌면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그 기도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고 변질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저도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상담을 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부정의 의미도 아니요 거부의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의미가 이렇게 변질되는 것, 정말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중보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중보의 기도의 결과로 얼마나 좋은 결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뜻에 담긴 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결되는 것,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로 보면 100% 완전한 의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구약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이야기, 그것이 대화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벌 앞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본인에게 당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이 감당해야 될 일 앞에서 잊지 않으신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기 보면 습관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상이 되신 거죠. 그 일상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은 복음서에 많은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5장 16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를 선정할 때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겟셋만의 기도,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아, 주님은 늘 기도하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사역을 마쳐가는 마지막 목숨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이러한 기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요청의 수준을 넘어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오늘 말씀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자 제자 중 한 명이 묻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당시 유대인은 유명한 랍비나 그 스승 밑에 있는 사람들이 스승으로부터 이 기도문을 부여받고 그 기도문을 외우고 암송함으로써 그 스승의 뜻에 더 나아가 신앙의 전통을 유지하는 그 어떤 관습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시편이 그 기도문의 집대성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실 때 이 시편을 한 편 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훌륭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유래는 오늘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캐톨릭이나 또한 개신교 교단, 우리 루터 교단에서도 공동 기도문이 있어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는 당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도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4절 같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기도문이죠? 네, 매주일 저희가 고백하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기록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3절 같이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안에 정확한 기도의 순서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이 깊은 내용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만물에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오래된 소나무 밑에서, 오래된 바위 밑에서, 또 우상으로 생겨진 우상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며 너희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아버지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깊은 뜻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장 선한 것이요 또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이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누구나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요. 넘치고 풍성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죠. 그런데 또 하나 붙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나만의 일용할 양식,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간절한 처지 알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의 아픔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물질을 놓고 기도하는 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죄가 용서받음을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흘리신 보혈로 통해 너희들이 이제 용서받을 것인데 너희의 그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용서함의 가치, 용서함의 대가는 어떤 거였습니까? 죽기까지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한 용서는요, 내 기준에 맞으면, 내가 이해되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용서해야 됨을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해하려 달려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서 지켜달라는 간구가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간구는요, 단지 외부로부터 오는, 악마로부터 오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악이 아니라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악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다시 바꿔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기도문이에요. 주님은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뭐예요? 나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의 영광 되시고 영광 중에 왕의 왕 되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에 제가 감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빠져있지만 옛날에 보면 대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대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대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because 내가 이와 같은 장황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아버지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에 제가 이런 기도를 당당히 드리게 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복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기도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작은 모임을 할 때나 어떤 모임을 파할 때에도 이 주기도문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주기도문 안에서 이 기도가 빠져버리면 뭐만 남아요? 주문만 남아요.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이 훌륭한 기도문도 주문으로
가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른다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아니요. 그럴 때 오늘 주님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자 한자 분명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보다 훌륭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저도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이 방학 때 내려오면 지켜달라고 이 정한수라고 물 떠놓고 이 장독대에서 비는 거를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바위 앞에서, 그 우상 앞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했던 건 무엇일까요? 그 기도를 통해 뭔가 이루어지길 바랬던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신과 신앙이 구별되는 건 이 기도의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미신은요, 우상을 향한 간구로 나는 변하지 않고 내 환경이 해결되고 변하는 걸 기도하는 건 우상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에 앞서서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우상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 차이점은 단 하나, 내가 변하느냐, 내가 변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임을 분명히 알게 하셨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뜻을 알기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화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칠 절 말씀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죽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한밤중에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를 찾아와서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합니다. 뭐 오늘날 지금 빵이겠죠. 빵 세 덩이, 이들의 주식이니까. 근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기 친구가 멀리서 나를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 대접할 수 없으니 네가 나에게 떡 세 덩어리를 좀 구워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밤이 늦어서 식구들이 다 자는 중이라 네 간청을 내가 들어줄 수 없어 그래요. 그런데 친구가 계속해서 간청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간청하면 이 친구는 주변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일어나서 떡을 내어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화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여러분,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뭐 달라고 그러면 그것처럼 무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풍습을 이해한다면 다른 느낌이 있어요. 유대인,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친구의 방문은요, 단순한 어떤 방문이 아니라 목숨을 건 방문이에요. 여러분, 중동 지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막과 광야가 있잖아요. 그 모래폭풍을 뚫고 또 온갖 들짐승들의 그 위협을 뚫고 강도와 도적들의 그 목숨을 건 상황을 무릅쓰고 친구를 방문했다는 것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서서 목숨을 건 방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은요, 체면인데 나를 드러내는 위세의 체면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이라도 그러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식구들이 다 자는 시간에라도 간청을 하면 이 친구와 신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청을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거냐면 뻔뻔스러울 정도로 당당한 요청의 뜻을 갖고 있어요. 참 그렇지 않아요? 뻔뻔스러울 정도로 당당한 요청? 뭐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당당할 걸까 했더니 돈을 꿔주고 돈을 달라는 거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마땅한 거죠. 내 걸 줘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걸 잘 이해한다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요청하는 게 이와 같을 것 같아요. 지가 뭐 나한테 준 돈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저거 사줘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 사주면 막 굴르잖아요. 저희 집에 다 큰 청년이었지만 이 요상한 청년은 4살 때로 제가 기억합니다. 뭐 쇼핑센터 가서 뭘 사기로 했는데 안 사줬어요. 그때 차를 타고 오는 내내 징징거리다 갑자기 제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차 돌려!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차 돌릴 뻔했다니까요. 얼마나 당당했던지. 지가 나한테만 맡겨준 거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이유로 당당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전 국가적으로 지원금 나오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다며요. 엄마 내 거 나온 거 좀 주세요. 이런다며요. 저희 집에 누군가도 저희 아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히 안다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께 드리는 내 기도는 늘 손님 같았어요. 주님 들어주시면 좋고요. 또 제가 이렇게 간과하는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나요. 그리고 또 말미에 이렇게 얘기해요. 양심은 있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아니요.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유지될 때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아들이 차 돌려 할 때 제가 움찔하며 돌리렸던 이유는 뭐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옆집 아저씨나 이런 사람이 저한테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 돌려! 그러면 제가 미쳤냐? 그러겠죠. 관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이 유지될 때 우리의 간구는, 우리의 기도는 아나이데이아, 뻔뻔스러울 정도로 당당한 요청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뻔뻔스럽고 당당한 기도를 언제까지 하라고요? 될 때까지 하라고요. 그 말씀이 오늘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앞뒤 상황을 빼놓고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네, 맞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깊은 의미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가 당당하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간구해라. 언제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내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아들된 자로서, 부모의 뜻을 존중하는 그 자녀된 자로서의 드리는 기도이기에 우리는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비록 뻔뻔스럽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드리는 기도가 되어 놀라운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순서와 내용을 알고 또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의 결과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뜻, 특별히 부모님이나 존경하는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그 답을 얻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대화이죠. 여러분, 장인이 제자를 가리킬 때 도제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스승 밑에서 먹고 자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스승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하고, 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물으면 또 스승이 또 대답을 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잘못한 걸 스승이 꾸짖고 내가 수정한 걸 이렇게 바꾸면 될까요 어쭙고, 이게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는 굉장히 폭넓은 거예요. 가장 좋은 대화의 그 교육 방법은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당신이 감당해야 되는 일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며 순종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기도 없는 삶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 삶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대요. 그런데 대화가 한마디도 없어요. 물론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화 없는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부부일까요? 또 가족 간에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가족의 아픔을 서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안신관 목사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목사님도 저 사랑하신다고 고백했어요. 저희 수시로 대화합니다. 통화도 하고 문자도 나누고. 목사님의 고민이 저의 고민이 되고 저의 어려움을 목사님이 같이 공유하며 중보하잖아요. 정말로 대화 없는 가족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있을 수 없듯이 사랑한다면 대화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럼 대화하셔야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가 일상이 돼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만큼 대화하셔야죠.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거 또 표정에 목사님 언제째 얘기인데 그거를 저희에게, 그 설레임이 있잖아요. 저는 아내랑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제가 아주 못된 거라기보다는 약속을 하나 정한 게 있어요. 매일 10시 반이면 제가 전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을 시절도 아니에요. 제가 공중전화 카드를 갖고 10시 반에 전화를 해요.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끊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들은 얘기지만 이 10시 반을 전후로 한 20분 동안은 처남이나 그 누구도 전화기 옆에 오지를 못했대요. 누나가 전화 방해된다고. 그 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확인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의 기도를 3시간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3시간씩이나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자 루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바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주함 속에 살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우겨싸고 계십니까? 문제가 많고 또한 바쁠수록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임하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3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참된 기도를 드린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의 뜻으로 기도를 일상처럼 할 수 있을까요? 며칠은 할 수 있겠죠. 의지가 강한 사람은 오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평생을 하기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일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걸어가다가 무슨 일이 생각나면 잠깐 기도하세요. 일하다가도요, 기도하셔도 되고요, 운전하다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호흡처럼 하나님과의 기도가 일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종교는 주문을 외워요. 남녀호랑교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성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게 기도로 성숙된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이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여러분이 드리고 있다면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아신다면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렇게 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정말로 기도를 사모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여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당신의 뜻을 제대로 알고 간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오늘도 나를 둘러싼 많은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